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우리 어제 학계 선지서를 같이 봤었고요. 오늘은 또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셨던 스가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지은 스가랴서라는 책을 같이 볼 텐데요. 우리 어제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1부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그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2세,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왕 때, 그때 이제 2년이 되었을 때 6월입니다. 6월. 2년 6월이 되었을 때 학계라고 하는 좀 연세가 지긋하신 그 분을 보내셔서 책망을 하시고, 지금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때다,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같이 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셨던 스가랴라고 하는 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스가랴는요 언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왕의 2년 즉위 후 2년하고도 8개월 8월, 그러니까 이제 학계 선지자 뒤에 2달 뒤에 이제 부름을 받은 선지자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같은 나이 때 활동을 하셨던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이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15년이 지연됐을 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어제 봤잖아요. 아, 그게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성전 건축이, 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막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게 그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막 이런 말을 어제 했었고, 또 이 오늘 볼 이 스가랴라고 하는 분은요 이제 책망을 하지는 않지만 이 스가랴가 조금 젊은 분입니다. 30살 안팎 되시는 분인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데, 이제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이 스가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는 여러분 책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 14장 정도가 있거든요. 스가랴서가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천사가 스가랴에게 계속 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환상 같은 거를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무려 8번이나 그 환상을 보여줘요. 그럼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물어봅니다. 스가랴야,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깨달아 알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스가랴는요 그 말을 듣고 환상을 보면서 이제 한결같은 이런 자세로 천사에게 물어봐요. 주여, 나의 주여, 내가 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천사가 이제 참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고, 또 그거는 이제 스가랴가 받아서 적고, 막 이런 이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그 에스겔도 보시면은 환상을 많이 봤잖아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자꾸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봤죠. 얼마나 그 마음이 이제 화가 나시고 그러셨는지 막 그렇게 격하게 다루시는데, 스가랴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천사가 알아듣지 못하면 알아들 때까지 차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스가랴서의 전체 14장 동안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 어떤 환상들을 봤느냐 우리가 이제 다 보겠지만 이제 8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말을 탄 사람들의 이상, 이제 오늘 볼 거예요. 이런 모습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뿔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시겠다, 이제 이런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환상도 보고요. 또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소환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사실은 어떤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용서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등대의 환상도 보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이상도 보고, 또 에바 속의 어떤 여인의 모습도 보고요.
또 홍마, 흑마, 어룽징말, 백마 이런 걸 이끄는 병거의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8개의 환상을 스가랴가 다 보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천사가 등장을 해서 스가랴야 내가 너가 보는 것을 설명해 주겠다 라고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8개 정도를 환상을 우리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14장 정도 되니까요. 우리 3일 정도 걸쳐가지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스가랴 1장을 보시면은요. 다리오 왕 제2년 8월 8째 달. 아까 학계는 6째 달이었는데 이제 스가랴는 그 2달 뒤인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보시면은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사가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 사가랴라고 하는 단어와 스가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이제 모음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모음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자음이 같으면은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스가랴, 사가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제 많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많이 화가 조금 가라앉으시고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을 기억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좀 담겨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 그죠? 진노하셨었죠. 우리 스바냐서를 보면은, 또 하박국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지를 다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70년의 포로 약속하신 시간이 지나시고 정말 엄청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오히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또 드시고, 또 그들을 이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돌아오다 라는 단어가요,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까지 계속 거듭되는 주요한 주제입니다. 일관적으로 구약성경부터 신약시대까지 모든 그 시기마다, 때마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늘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들은 또 그 말을 듣고 한없이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인간들은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에덴 동산 때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이 닫힐 때까지 그 일관된 역사가 계속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 같으면은 우리 조상들을 본받자 라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모세 때부터 이어져 왔던 악한 습관들, 악한 그 조상들의 문화들을 본받지 말라. 그 조상들의 그런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받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환상을 이제 볼 텐데요. 첫 번째 환상은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을 탄 사람의 환상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그러니까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죠. 그때 이제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서 있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말하되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내게 이르되, 그쵸, 천사가 등장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요, 이 땅을 두루 다녀 보시고 본대로 하나님께 보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15년 동안 중단되고 방치됐던 그 모습을 이 천사들이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말들,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가 보다, 뭐 이렇게 말했던 말들이나, 또 하나님은 왜 우리 처지를 돌보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천사들이 보고 이제 하나님께 가서 보고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천사, 사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학자들의 이런 해석에 의하면 여기에서 이런 천사나 사자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이면서 예수님. 그 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영.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만난 여호와의 사자도요, 사실은 이제 학자분들이 견해로는 그 온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인식이 언제까지 가느냐, 우리 기원 후 AD 451년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그때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요, 칼케돈 회의 때가 돼서야 삼위가 일체시다,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전하게 좀 교리로 정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루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서 그 땅에 이제 본 것들을 다 고하고, 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중보.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 노하신 지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이 뒤에 14장부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범죄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긴 했지만 노아 시대에 그렇게 크게 노하시지 않았는데, 이 바벨론이라든지 뭐 아수르라든지 이런 제국들이요, 이 하나님의 그 노하신 것보다 더 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부려먹기도 하고, 뭐 인격 모독을 하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죽여버리고, 이런 혹독한 일들을 이 바벨론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실 마음이 없었는데 너무 또 강하게, 심하게, 물론 하나님께서 이게 몽둥이로 때리라고 하셨지만 너무 그들이 세게 때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악독하게 행한 바벨론을 향해서 너희가 평안하다고? 안 될 말이지. 너희 안일하게 행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심판받을 거다. 너희가 이렇게 악독하게 행했던 것도 심판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참 위로가 되겠죠. 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때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들이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는 근거 없는 풍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TV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말 큰 위로가 됐겠죠. 이 바벨론도 멸망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제국의 나라들, 이스라엘이 힘들게 했던 나라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도 하시고,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건축하는 것이 그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때 이제 이게 그야말로 이제 복음인 거죠. 복음.
그 두 번째 환상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두 번째 환상은요, 네 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 네 개의 뿔이 스가랴에게 보여서, 이에 내가 천사에게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또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그래서 그 네 개의 뿔이요,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막 이런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뿔들을요, 하나님께서 기술자들을 보내셔서 뿔들을 다 쳐서 뽑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뽑히고, 아수르는 아예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헬라 나라도 쪼개져가지고 아예 그냥 사라져버렸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대했던 로마들,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모든 나라들을 뿔을 뽑아버리겠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 또 2장에 보시면은 세 번째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측량줄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 도시 건설을 할 때, 어떤 걸 만들 때, 그 건물을 지을 때요, 줄을 길게 늘려가지고 여기 길이가 얼만가, 그러니까 도시 정도 되는 규모의 길이를 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긴 줄을 말합니다. 그 줄자를 가지고 엄청 긴 그 줄을 누군가 잡고 있는 걸 보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나에게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이제 그 다른 천사가 이제 그 말했던 천사에게 말하는 거죠. 야야야, 너 이르기를, 야야,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제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해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 소년이요,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이제 젊은 선지자, 뭐 초등학생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런 아이가 아니라 젊은 예언자. 근데 젊은 예언자니까 소망과 이런 비전과 희망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집 앞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집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측량 기사들이 긴 줄을 가지고 막 앞에 이제 측량을 하고, 막 그 이제 긴 그 대 있죠, 대를 가지고 막 건물들 측량하고 다녀보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기 무슨 개발이 되려나, 재개발이 되려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가 보니까 그렇게 이제 거리를 측량하는 자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예루살렘과 길이와 넓이를 좀 재보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천사가 하는 말이, 얘 너 그러면 저 어린아이가 듣겠니? 가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줘라.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성벽을 세우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가축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좀 말을 해줘라, 가서 설명해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두시겠다,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특징을 보면은요, 다른 예언서는 언제나 책망과 권면과 위로와 소망, 이런 패턴을 가지고 보통 예언을 합니다. 우리 학계서만 보더라도 어제 봤던 것처럼 책망이 있었잖아요. 너희 그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이런 책망을 했었는데, 이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요, 책망이 없어요. 우리 방금도 잠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책망이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망이 나오지 않는 성경책이 또 한 권이 있는데 요엘서가 그랬죠. 요엘서도요, 여러분 책망이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요엘서는 왜 그랬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까지 때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권면하고 위로하고 소망만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스가랴서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스가랴 선지자가 어려요. 그러니까 30살 안팎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그 젊은 분이 어르신들께 책망하기 쉽지 않잖아요. 책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스가랴는 책망을 안 합니다. 대신 2달 먼저 일찍 오신 학계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오신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 2달 뒤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위로와 소망에, 그래서 미래의 비전을 주는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는 내일과 모레에 이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같이 말씀 보고 우리 내일은 스가랴서 다음 이야기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